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25장에서 열처녀와 양과 염소의 비유로 최종 심판이 되면 영벌과 영생으로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구약의 모든 사건과 인물은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짐만 장자의 10번째 재앙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가 진짜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못 박히도록 예정되어 있는 십자가 사건의 모형입니다. 3절에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아문은 대제사장의 관저로 문제를 논의하거나 직무를 보는 곳입니다. 가야바는 로마에 의해 임명된 주후 18년에서 36년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세습직이었고 종신직이었습니다. 4절에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 계략을 꾸미는데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작은 소요에도 밀란이 날 소지가 있으니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합니다. 유월절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이었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화를 내며 비싼 향유를 붓는 일이 예수님의 의사가 아닌데 누구의 뜻으로 무슨 뜻으로 붓느냐 합니다. 9절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향유 한 옥합은 당시 300데나리온으로 1인 남자들의 1년치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치 임금을 적게 2천만 원으로 잡아도 꽤 비싼 제품입니다.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는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에 힘쓰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세상의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잣대로 말합니다. 비싼 향유를 무가치하게 사용했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일이란 세상 상식이나 윤리, 도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구제할 가난한 이들은 항상 이 땅에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재물직을 마치고 할 일이 끝나면 부활 승천하여 너희와 같이 있지 못한다. 이 여자는 당연한 일을 했고 나에게 좋은 일을 했으니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구약에는 기름 붓는 삼직이 있는데 왕직, 선지직, 제사직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삼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제사직에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성전, 제물, 제사장의 3요소입니다. 삼직인과 3요소는 모두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실체인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향유를 부은 여자는 그리스도가 이 삼직과 3요를 다 맡은 자로 왔다는 것을 알았고 기름을 부음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임이 틀림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을 제물이 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삼직을 다 갖고 있는 그리스도 직임 중 제물직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제사직, 제물직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몰랐던 이유는 아직 성령의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 성경은 모두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구약의 삼직임 역시 그리스도가 완성할 직임이었습니다.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한 일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그리스도의 제사직 중 제물직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14절에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은 30은 당시 노예의 몸값 정도인데 이렇게 헐값으로 팔린다는 것도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출애굽기 21장 32절에는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임자가 은 30세겔을 상전에게 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음모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것을 안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것을 은밀히 약속하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교절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누룩 없는 떡을 8일 동안 먹어야 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누룩이란 빵을 부풀리는 균인데 이 세상 부패를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모든 빵에는 누룩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패된 떡으로 보고 그리스도는 참떡이기 때문에 흠이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순결한 누룩 없는 떡입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온 썩지 않는 참떡, 그리스도를 먹어야 삽니다. 무교절 첫날은 유월절 시작날입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먹을 무교떡을 어디서 준비해야 할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18절에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한 아무에게 가서 네 집에서 유월절을 지내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권을 일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왕이 명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멍에 매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내 집은 마가의 집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큰 방이었다고 합니다. 19절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팔 것이라는 것도 미리 알려줍니다. 인자가 제자에게 팔린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주라고 안 하고 랍비여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택자들이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 않는 자들은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가룟 유다는 유기된 자였다는 의미입니다.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구약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후 나머지를 먹었습니다.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는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언약의 피로서 약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언약이 되어 있었나요? 표면적으로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이면적으로는 창세전에 언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십자가 사건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만큼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마시는 포도주가 고통으로 느껴지는 육신으로 오신 인간적 고뇌가 보입니다.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이란 새하늘 새 땅에서 혼인잔치에서 영생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야만 가능합니다. 즉, 택자들은 표의 값대로 분명히 부활이 되어집니다. 30절에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 스가랴 13장 7절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를 인용하여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목자를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제물로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은 밤 12시에서 새벽 3시경 사이입니다. 35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여 제자들이 예수를 배반한다는 것을 예언하자 베드로는 다 버려도 본인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예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32절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예언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재림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데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2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심히 고민하였다는 것은 슬픔과 고민에 휩싸인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육신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호소하는 인성을 가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은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십니다.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쓴 잔을 준비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10분 이해하는 것이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제물이 된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란 주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주님을 24시간 생각하면 24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큰 소리와 화려한 언변으로 큰 소리로 장시간 중언부언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두 번째 기도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시고 피할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다시 기도합니다.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제자들은 아직 성령 받기 전이었고 육신의 소욕에 속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육신의 피곤함이 육신의 약함으로 마음이 아무리 깨어있기를 원해도 육을 이길 수 없어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44절에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을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께 랍비여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하라고 합니다.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제자 중 한 명이 검으로 대제사장이 보낸 종의 귀를 쳐 떨어뜨리자 예수님께서는 난 12영 되는 천사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고 제자들을 나무랍니다.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12영 천사를 불러 십자가에 쓴 잔을 피한다면 구약에 예언된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예언대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죽고 부활해야 하는 약속을 이루셔야만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라고 미리 알려준 이유는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절로 생기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예언대로 진행되는 일인지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약에 예언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미리 알려줄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가 완성되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믿어지는 것은 구약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재림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성경만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고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입으로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돌아서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믿음입니다. 5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종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는데 그때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으면 너희들은 검과 몽치를 갖지 않고도 나를 쉽고 편하게 잡을 수 있었는데 왜 잡지 않았느냐고 하십니다. 선지자들의 글이란 그리스도에 관하여 구약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쉽게 나를 잡을 수 있었는데 잡지 않은 그 이유는 구약에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로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기로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은 유대의 최초 의결 기관이고 법정 기관인 사내드린 공회의 의장입니다.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베드로가 멀리 떨어져서 대제사장 집 뜰까지 예수가 잡혀가는 것을 따라 쫓아갔습니다. 겁이 나서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나서지 못하고 숨어서 대제사장 종들 속에 섞여 예수가 어떻게 될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유대 법정에서는 합법적인 판결을 내리기 위해 2인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온갖 거짓 증거를 찾는데 거짓 증거를 가지고 온 사람이 많이 왔으나 마땅한 것을 얻지 못하였고 마침 그때 두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고 증거를 합니다. 62절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은 그 두 사람의 말을 증거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네가 묻는 말에 네가 대답하였다라고 너희 말 그대로다 강력한 긍정의 뜻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덧붙이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슬퍼하며 옷을 찢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합니다. 66절에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저들은 무리들에게 예수의 말을 증거로 하여 사형이라는 말을 이끌어내고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며 조롱을 합니다.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비자는 여종들 중 가장 나이 어린 말단종입니다. 말단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너는 예수의 종이 아니냐? 하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베드로에 대해 의혹을 드러내자 베드로는 아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뜻을 모르겠다 하며 도망갑니다. 71절에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안문으로 도망가는데 거기에 또 다른 종이 있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아까 종보다 더 확신에 찬 말로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자 베드로는 아니다. 난 절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저주했다는 것은 잘못되기를 열망한 것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엄청나게 심한 욕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2번 부인한 후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에게 넌 예수와 함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맞다. 네 말투가 그 증거라고 합니다. 갈릴리 사투리가 표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난 그 사람을 절대 모른다라고 3번째 부인을 합니다.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세 번째 예수를 부인하자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언하셨던 말씀과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자기는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